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생각하면 최대한 함께 모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그런 고민과 또 삶의 무게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짧은 선지서 책을 통해서 아주 묵직한 메시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묵직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장 전체이지만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유다 역사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역사의 후반부 히스기야 왕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즈음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멸망까지의 그 기간을 유다 역사의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수르를 물리쳤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곧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죠. 그런데 그 연장된 15년의 기간이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궁과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15년의 기간 중에 므낫세가 태어나죠. 므낫세는 아버지 그 히스기야 왕의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자란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완고한 모습,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된 이 므낫세,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가장 긴 기간의 통치였죠. 그런데 그동안에 유다의 그 하나님 신앙을 아주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흘렀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성전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가증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합니다. 유다 나라 전체가 우상 공장이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또 무죄한 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진노하셨고 므낫세 시대의 그 우상 숭배와 범죄, 피 흘림의 그 죄는 유다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므낫세 이후에는 아몬의 아주 짧은 2년간의 통치가 있었고 그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죠. 요시야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죠. 그 율법의 말씀을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언약을 하죠.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 세웠던 그 우상들을 없애고 또 베델에 있었던 여로보암 때에 만들었던 그 오래된 제단, 그 우상까지 다 없앱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참 풍성했던 아주 짧았던 불꽃 같았던 그 유다 후반부의 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킴과 그 부흥이 충분히 길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통치는 3개월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 시기에 급속히 요시야 왕 이전의 모습, 므낫세 시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시대, 이때가 바로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는 여호야김 시대의 사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여호야김 시대 유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하박국이 바로 그 바벨론의 공격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왕 때에는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게 되고 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고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 멸망이 이제 임박한 시대, 불의와 포악과 탐욕과 강포의 시대 속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2절부터 4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시대의 모습을 강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의 6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가득했다. 포악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하박국이 말하는 강포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6장이 어떤 장입니까? 노아의 시대죠.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 모습,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포악함, 그 폭력을 하박국이 다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 강포,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세 개의 쌍의 그 강한 언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입니다. 사회의 그 만연한 폭력과 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 정의롭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그 율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죠.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고 외모나 뇌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이 굽게 행하여지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사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지만 그것이 해이해져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굽게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따라 살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로 힘든 것이죠.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에게는 그 시대의 그 문제, 그 시대의 분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부르짖지만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부어주시면 사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힘든 거죠.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편 2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그 부재의 고통을 마치 죽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캄캄한 암흑을 마치 더듬어 찾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이 질문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부재의 답답함과 그 더듬어 찾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유다를 멸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포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죠. 정복자들,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의 그 힘을 신으로 삼고 자신의 그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군마이고 마병은 표범보다 빠릅니다. 저녁 이리보다 더 사납습니다.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혼란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질문에 명확한 해답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선지자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더 혼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만을 보잖아요. 유다가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불의가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불의에 무관심해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더 큰 것을 보십니다. 여러 나라들을 보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혼란스럽고 더 헷갈리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선지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정결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적들이 마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처럼 낚시와 그물과 토망을 가지고 물고기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을 잡고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그것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정당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해요. 17절에는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더 큰 혼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선지자는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질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우상숭배와 불의와 불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더 혼란을 주고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장에는 하박국의 질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도 6번, 7번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그 해답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부재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라는 말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단순한 이 질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씨름이었어요.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죠. 그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그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시대를 끌어안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대를 끌어안았을 때에 그 시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직면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와 권력을 힘으로 삼고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탐욕의 그런 일들, 부동산 문제, 온갖 사회 악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병 바이러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해 가야 되겠습니다. 때로 암흑을 더듬어 찾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정체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고 질문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